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이 23일이죠. 이틀이 지나면 74년 전에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6.25가 있게 됩니다. 74년 전에 전쟁이라서 이제는 이체전 전쟁처럼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이죠.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거의 다 고인이 되어졌고, 당시에 전쟁통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올해로 나이를 치면 74세니까요. 75세 이후 전쟁을 알만한 그런 나이 5살, 6살 정도 계산하면 다 80대 이후가 6.25 전쟁을 기억하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6.25 전쟁은 정말 끔찍한 전쟁이고 세계 대전이라고 할 만큼 이 좁은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전쟁입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했는데 22개국이 참전을 했고요. 이 22개국의 유엔군과 맞서서 북중러 3개국이 연합해서 이 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렀지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엔군 사망자는 3만 5천 명이 이르고요. 국군 사망자가 13만 7천 명 이렇게 되니까 한 14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군 사망자는 우리 국군에 비해서 몇 배나 많아서 40만 명이 죽었고요. 나중에 중국군이 참전을 했는데 여기도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군만 싸운 병사들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요. 여기에 민간인 사망자까지 숫자에 포함한다고 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6.25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인구가 지금 320만이거든요. 74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으로 오늘날 부산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이 끝났느냐?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죠. 1954년도에 잠시 전쟁을 휴전하자. 휴전한 것이 74년이 지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남쪽이든 북쪽이든 전쟁을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이전에 소련이 있을 때에 북한과 그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붕괴되어졌고 우리 러시아가 이어받아서 북러 관계가 이전 소련처럼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푸틴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전략적 동맹 관계라고 맺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의 자동 개입이라고 이렇게 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겁니다.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한미일이 동맹을 맺어서 북한을 압박을 하니까 북한도 살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함께 조약을 맺고 이제 강대강 지금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휴전 중이라서 언제든지 전 세계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서 지금 우리가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 좁은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쟁은요 최하수예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좀 손해가 나고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전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쪽이나 또 전쟁을 당한 쪽이나 위는 없어요. 다 여러분 손해가 나는 겁니다. 지금 3년 가까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바뀐 게 없어요. 계속 그 전선에서 그야말로 소모전만 펼치고 있는 것이죠. 3년 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뭐 바뀐 게 있는가?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자기 땅으로 확보했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전쟁에서 빼앗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그 대치 지역에서 병사들만 그리고 애꿎은 민간인 사망자만 사람이 아니라 파리 목숨처럼 되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상수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죄 때문입니다. 그 땅에 죄가 많아서 아니면 이 나라가 저 나라에게 죄를 지어서 죄가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 또 나라 간에 불의가 있어서 이 나라가 저 나라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그 나라에 불의가 많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 불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에 불의가 많아지면 부정부패가 많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불평불만이 증가되어져서 나라 안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전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의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불의한 일을 당한 나라 쪽에서 그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나라 안에 욕심 또 나라 간에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전에 삼켜 먹었잖아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이전에 욕심을 가지고 차지했습니다. 병합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는 빌미를 가지고 욕심을 내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3개 주를 잡아먹은 것 아닙니까? 과하게 표하면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땅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은 죄가 또 불의가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 간에 나라 간에 이런 죄와 불의와 욕심 때문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에 죄가 많으니 나라에 불의가 많으니 욕심으로 그 빚어지는 많은 불의와 죄를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가장 강한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간영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라 간에 욕심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에집트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나라 간에 욕심을 가지고 충돌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 죄가 간영하니 불의가 가득 차니 그 죄와 불의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종래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런 많은 나라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 큰 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셋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특별한 세 가지 제도예요.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경계를 긋지 않고 백성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어서 백성을 구별해서 나라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가지 제도가 없으면 이 땅에 질서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 사는 세상을 타락했지만, 죄가 관영하지만 그 죄 많은 세상을 그래도 혼란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아놈이라는 말이 있고 케이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없으면 그야말로 케이아스,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하는 가운데 가정 안에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제도를 두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 중림자람교회, 또 뭐 저기 꿈과 사랑의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교회를 우리 유형교회라고 하는데요. 무형교회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 모임이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역과 또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이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삶을 질서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질서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부패한 세상을 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는가? 세상에서는 나라가 부족 국가였다가 이 부족이었다가 그 부족끼리 전쟁을 해서 이제 부족 국가가 되어지는, 그렇게 나라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냐면, 나라의 왕을 세워서,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공의와 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통제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는 것이고, 가정은 남편이 머리가 되고 부부 사이가 머리가 되어져서
가정의 질서를 잡는 것이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를 두어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해서 나라의 죄악을 통제해서 질서를 잡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애굽에서 이루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족장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 족장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지게 되어지고, 그 12지파가 430년의 애굽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이제 족장이, 지파가 애굽에 살면서 숫자가 많아져서 나라가 되어지지요. 이제 나라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그 한 족속이 12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질서가 있는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서 재판장과 지도자들로 나라를 다스려서 질서를 잡게 할 터인데, 그 다스리는 핵심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공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재판장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지 않게 되어지면 앞으로 생겨나질 이스라엘 나라가 결코 행복한 나라,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 질서 잡힌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나라를 세운 목적대로 지도자와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져서 살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고 미리 여기 신명기에 명령하시고 기록하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350년, 약 400년,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왕정시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재판장들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 밑에 함께 돕는 재판장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못 박아놓고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의로 또 부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의로 또 정의 없이 공의를 깨면서 잘못된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기에 통치되었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전쟁이 없는 때가 별로 없어요. 행복한 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종국에는 공의가 사라졌으니 정의가 깨어졌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시대, 예컨대 다윗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또는 히스기야 왕 때나 아사 왕 때는 그래도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 다스려진 만큼의 그 평화와 또 전쟁 없는 그런 복된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국강병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나라 간의 불의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전쟁이었던 것이,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 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시대에 그 부국강병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사 왕 때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요시야 왕 때도 역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라 안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세상에 큰 세계대전 없이 이만큼 우리 지구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번영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지구촌에 공의와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찰 국가 아니었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 저기 지구 곳곳에 불의한 일이, 공의롭지 않은 일이,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그런 것을 참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돈을,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세계 경찰 국가가 되어져서 이 지구촌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래도 이 지구촌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지구촌을 그래도 다스려 보려고 온 국가가 노력하는 가운데 큰 대전 없이, 3차 세계대전 없이 이만큼의 전쟁 없이 평화 없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지전들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세계대전 같은 큰 대전은 없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지구촌에 점점점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일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까지 공의와 정의를 앞장서서 실현하는 경찰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자국의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경찰 국가 안 하려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는 저 땅에서 어떻게 뭐 되든 말든 우리만 잘 살아야 되겠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예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야 죽든 말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이 잘 살아야 돼요. 미국의 번영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곧 대통령이 될 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주한미군 빼겠다는 겁니다. 왜 미군이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한국에 주둔하느냐? 돈 더 많이 안 내놓으면 우리 철수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친미하면서 얼마나 많이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받기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더 이상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도구가 안 되는 시대, 이 지구촌 한 구석에 죄가 많아지고 불의가 많아지고 또 나라끼리 욕심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만 평화롭고 우리나라 백성만 잘 살면 된다라는 자국 그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전쟁은, 더 많은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계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일이 이게 우리나라 밖에 세계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안타깝지만 지도자가, 재판장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자금의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재판장들이 재판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검은 것인데 흰 것이라고 말하고, 흰 것인데 검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공인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거짓을 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왜 국회에서 검찰을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검찰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검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사법부가 재판에 대해서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집니까? 왜 고소고발이 많아집니까? 재판부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면 삼심제로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판이다. 여전히 불명과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잘못 재판하는 거예요. 검사가 정말 억울한 사람 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제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기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21세기 대명천지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일이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서워요.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전쟁은 죄가 관영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가 만연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욕심이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고 훼손되어지면 그 깨어진 공의와 정의 때문에 반드시 불의가 또 죄가 더 많아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온 예가 그 성경의 역사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데 74년 전에 부산 인구만한 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안 죽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300만이 아니라니까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무기체계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 통영은 괜찮다? 여러분, 통영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요, 저기 제주도까지 다 커버하는 겁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요, 여기 남해안에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SLBM이라는요, 수중에서 쏘는 미사일이면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타겟팅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통영도 저기 안정에 가스 공장이 다 지금 저기 북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타겟으로 다 조정해 놨을 거예요. 전쟁 나면요, 320만이 아니고 5천만 중에 최소한 저는 3분의 1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1000만에서 1500만은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여기 가족 중에 연결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그 전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나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부정의한 것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서 재판하고 잘못된 통치하지 아니하도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화롭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요, 단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아이들 가르치고 기르는 문제, 내 사업하는 문제, 이것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깨어질 수도 있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위정자들이, 재판장들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재판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형국으로 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 앞에서 불의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다, 공의를, 정의를 불의한 일이다 지적했더니, 그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한 일을 고발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세례 요한이 말할 것입니까? 말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공의와 정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만 예수 믿고 평안한 삶, 복된 삶,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신자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되어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롭게 돌아가도록 실현되어지도록 소리를 내야 돼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가는 일만, 우리가 구원받는 일만 신경 쓰고 세상이 불의하든지 세상의 정의가, 공의가 깨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할 때, 불의로 돌아갈 때에 그 불의의 한거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이 불의하고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에 그 유황불로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40명, 30명 살려주시옵소서. 안 되면 5명씩 가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 40명, 45명, 나중에 20명, 1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전쟁이 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요. 그런 구원할 만한 의인의 외침이 없어요.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망한 것입니다. 당시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그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됐음을 외치면서 바꾸려고 했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TV를 영어 공부한다고 많이 보았는데 보면서 늘 대단하다 느꼈던 것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도 45년에 끝났으니까 80년이 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BBC 방송을 틀면요 거의 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계속 나와요. 틀면 2차 세계대전에서 반복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의 참상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전쟁 나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74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나라에 죄가 있었다니까요. 불의가 있었다니까요. 교회적으로요.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 신사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교회적으로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해방되고 나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나라가 혼란합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정치 깡패라고 해가지고요. 5.16 군사혁명이 60년에 일어났는데 전쟁 이후까지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나라가 온통 불의와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야말로 케이아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6.25가) 내일 모레 잊혀진 전쟁이지만 잊혀진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휴전이라니까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에라도 한 달 후에라도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도자가 재판장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횡행하고 죄가 관영해서 언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 말씀드렸는데 무섭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6.25를 이틀 앞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전쟁 없는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부터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아가서 불의가 있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세례 요한처럼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나라가 전쟁 없이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25를 이틀 앞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